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세 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역시 12장 1절로 6절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1절, 2절을 보았는데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신천지에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요한계시록 12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부하는 실상 교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는 신천지 구원 도식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은 요한계시록 12장을 아주 많이 공부합니다. 물론 그들이 여기까지 올 때에는 비유풀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신천지의 짜맞추기식 그 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신천지인들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서 실상이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 신천지는 계시록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환상계시와 실상계시로 구분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것은 환상계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것은 그냥 그 내용도 뜻도 알지 못하고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적었다 이거예요. 그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적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봉함된 것이고 비밀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1980년에 이르러서 이 대한민국에 이만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실상계시다라고 가르칩니다. 실상계시라면 그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뜻도 내용도 알지 못하고 받았지만 사도 요한경 목자인 이만희가 그 내용과 뜻을 다 풀어서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명 그들이 말하는 실상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알려면 이만희가 쓴 요한계시록의 실상 그 책을 통해서 배워야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기성교회 바벨론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전혀 모르니까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도 못하고 눈먼 봉사원형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 바벨론 교회 교인들이요 신천지 교회로 와서 요한계시록을 배워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댑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의 큰 이적, 또 3절에는 하늘의 또 다른 이적 이렇게 보이면서 여자에 대한 이야기,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요. 그리고 용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오늘은 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데 신천지는 하늘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하늘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천지에서는 하늘을 두 종류로 봅니다. 첫 번째로 영계의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도 영계가 있다라는 영계. 사도들이 본 장소, 그게 영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계의 하늘, 선민의 장막, 이것이 육계의 하늘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을 영계와 육계로 나눕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신들이 만든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을 신성시하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 육계의 하늘인 이 선민의 장막이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다. 곧 7 금촉대 장막이 바로 육계의 하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계의 하늘은 어디라고요?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늘이 영계의 하늘이고 신천지 장막 성전이 있는 7 금촉대 장막이 육계의 하늘이다 라고 이렇게 일단은 하늘을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해를 입었다 여자가. 그리고 그의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이것을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신천지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해, 달, 별은 첫 장막 선민을 나타내는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비유한 것인데 여기에 목자가 있다. 그 목자가 누구냐? 바로 여자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그 사람이 여자인데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유재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라고요? 유재열 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재열 씨는 첫 장막 증거 성전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자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여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유재열 씨가 남자인데 왜 여자라고 그럽니까? 자, 그러면서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거기에 또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이만희를 낳기 위해서 수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자는 유재열이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라고요? 이만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재열이가 여자예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라고요? 이만희다. 우리 정상적인 교회, 성경 본문과 제대로 건강하게 가르치는 교회는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시편 2편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만희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왜 도망을 갑니까? 그것은 큰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다가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여자가 유재열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자가 광야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재열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신학 박사 과정을 하기 위하여 이제 입학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천지에서는 유재열이가 여잔데 광야로 도망갔다. 미국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재열이가 금초 때 장막성전을 이제 자기는 미국에 가면서 이만희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오평호 목사에게 넘겨주고 갔는데 그것이 곧 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유재열 씨는 지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재열 씨가 신천지 이만희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유재열 선생님, 그 이만희 씨가 자기 이 신천지 교리에는 유재열이가 낳은 아들이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유재열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만희를 가르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만희는 누가 됩니까? 사생합니까? 부모, 자기가 낳은 유재열 씨가 이만희를 자기는 만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유재열이가 여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신천지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이 교리의 논리도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재열 씨가 미국 유학에 가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로교 합동 측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유재열 씨가 입학했는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재열 씨가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유재열 씨는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기성교회를 반박을 하는데 이렇게 반박을 해요. 우리 교회, 이 기성교회에서는 여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면서 이것은
이사야서와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의 신앙 공동체 12지파와 12사도,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는데 교회가 발이 있냐? 도망가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 발이 없죠. 어떻게 도망갑니까? 얘네들은 알레고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그렇게 우리 기성교회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반박하기를, 그 기성교회가 틀린 거야.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그러는데 만약에 여자가 교회라 그러면 광야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발이 있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적인 것을 해석해야 되고, 그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배경과 그 당시의 상황적인 배경과 이 언어적인 원어에 그 근거한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 신천지인들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만희가 사도 요한격 목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사도 요한격 목자라고 하는 본문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자신들 논리에도 일관성이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재열 씨는 이만희 이 교주를 만난 적도 없고 그를 가르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만희는 말씀의 씨를 유재열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유재열로부터. 근데 유재열은 정작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는데 배웠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결국 이 신천지 교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고, 또 아까 신천지에서는 이 하늘을 영계와 육계가 있다고 그렇게 구분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을, 육계, 영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계에도 하늘이 두 군데니까, 영계 하늘도 있고 육계 하늘이 있으니까 영계 하늘에도 용도 있어야 되고, 영계 하늘에도 용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결국 신천지인들이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는 그들의 프레임을 짜맞추기 위해서 여자는 유재열이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이만희다 라고 하면서 이만희를 신성시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써먹습니다. 자, 신천지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셨죠? 여러분, 한번 이 요한계시록 원어로, 요즘에 AI가 많이 나왔어요. AI의 헬라어 원문을 여러분들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구약의 배경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속지 마십시오. 유재열 씨도 이만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스스로 자신을 신성시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 교리를 여러분 이제 깨닫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서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깨닫고 진리의 길에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얼마나 이 미혹하는 영에 빠져서 속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원어와 또 다른 여러 주석과 그런 성경들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시고 또 신천지 교리에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